있습니다. 어지신 목자 불후의 명곡이죠. 요즘 텔레비에 불후의 명곡 한다는데 사실 그보다 이게 불후의 명곡입니다. 어지신 목자, 그 목자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 골짜기를 헤매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 입모양을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한 입이야말로 가장 이쁜 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바른 영적 전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좋은 작전과 전략과 계획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축구를 해도 수비와 방어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와 방어가 같은 말이네, 그죠? 공격과 방어가 있어요. 공격하는 팀은 아무래도 스피드가 있는 사람을 전반에 배치하고 또 후반에 배치하는 사람들은 조금 뭔가 섬세한 그런 사람들을 배치하게 돼 있죠. 풋볼도 보면 이렇게 선수들이 미국에 풋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풋볼도 쿼터백은 볼을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볼을 정확하게 멀리 아무래도 어깨에 힘이 있고 순간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쿼터백을 해야지 볼을 들고 이걸 이쪽에 던질까 저쪽에 던질까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은 쿼터백을 할 수가 없겠죠. 반대로 러닝백을 하는 사람은 볼만 받으면 앞도 안 보고 총알 같이 뛰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달리기를 10초에 한 9초 정도 100m에 9초 이하에 끊는 그런 사람들을 배치해야지만이 그 승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죠. 경제적으로 아직도 코비드가 끝날 때가 언젠지 새롭게 또 원숭이 어쩌고 저쩌고 점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은데 점점 길어지고 있고, 뉴스에는 유럽에서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러시아에서 가스가 아무래도 중단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 난방이 심각하죠. 그래서 온 나라가 땔감을 준비하느라고 온갖 전력을 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때 스페인의 그 유로화로 큰 위기에 재정적인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20주년을 맞은 부부가 오랜만에 영화 구경을 가기 위해서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가서 표를 사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더니 당근 2개를 주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아니 왜 극장 표를 줘야지 당근을 2개 주시면 걱정하지 말고 당신 2개 가지고 극장에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근 2개를 가지고 극장에 딱 들어갔더니 표를 검사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당근 2개를 샀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극장 티켓을 드립니다. 그래서 극장 티켓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봤다고 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아니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굉장히 유로화의 위기로 스페인 경제가 어려워서 이 좀 사치품에는 세금을 많이 물렸다 그럽니다. 한 18% 물리고 농산품이나 꼭 필요한 생필품에는 5%를 물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극장에서는 이 5%의 세금을 지불하고 극장의 문을 닫지 않고 서바이브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가지고 극장의 문을 닫지 않고 잘 열었다 하는 그런 지혜죠.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가 요즘 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이런 기막힌 전략으로 다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우리들의 자녀들의 문제, 또 실제로 생존의 문제, 여러 가지 산재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모슬렘 신도로서 최초로 하원 의원이 된 키스 앨리스 민주당 의원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 놓고 선언하는데 이분은 코란에다 놓고 취임 선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국에서는 2018년도에 종교사무조례가 발표되면서 정부의 허가 없이는 모든 예배나 공식적인 그런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심지어는 시진핑의 사진을 교회에다가 붙이게까지 강요하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고 체포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탄압이 굉장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 많은 교회에서 지금 서명운동을 하고 있죠. 사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차별을 금지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 얼마나 좋은 이슈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슈 안에는 동성애 소수자를 위한 이슈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뭔가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고, 무슨 동성애가 죄악이다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욕먹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지만 동성애 그 자체는 정상적인 관계로 우리가 인정할 수는 없죠. 한 번은 빌리그램 목사님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 아들이 게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은 그를 사랑하겠습니까? Of course, I love him more than anything else. 내 아들이 동성애라면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아들에게 그것은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나는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슈로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진리를 훼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사회적인 문화와 이슈들이 있죠. 사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성의 이슈를 떠나서 사실은 가정의 문제를 근간을 흔드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충만해서 온 땅에 아름다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고 할 때에 요즘 텔레비에 가끔 그런 거 나오죠. 대리모로 해갖고 뱅크에서 뭐 정자낭자를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그럼 누가 아버지고 누가 어머니인지, 그러다가 보면 전통적인 가정의 윤리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은 사실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거죠. 실제로 미국의 2004년도에 동성애 결혼을 허락했고요. 2013년에 36개 주가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 2022년은 온 전체 주가 다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 PCUS도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고, UMC도 앞으로 2년 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첨예한 지금 투표 가운데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한인교회는 또 어떤 방향으로 선택해야 될까, 더 나아가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는 믿음의 그 근간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런 영적 어려움 가운데 바울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말 그대로죠.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제가 쭉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9절까지는 굉장히 바울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많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10장서부터는 굉장히 그 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 바울은 중간에 나와 있지만 진짜 원문에는 나 바울은 I'm the Paul 하고 먼저 선언하고 강한 어조로 책망과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대적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들이 바울을 의도적으로 모함하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바울은 어떻게 바울을 모함했는가 하니까, 바울은 너희들 앞에서는 꼼짝도 못한다. 여기 유순하다는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라 비겁하게 겁이 많아서 너희들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는 한 말도 하지 못하던 그 바울이 멀리 떠나 있으면 무슨 용기가 있는지 편지로 강하게 하는 그런 비겁장이다. 그렇게 지금 모함하고 있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걸린 성도를 향하여 연보를 하고 그 연보를 통해서 성교의 문을 열고자 했는데, 오히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그래서 연보를 거둬서 한마디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물론 개인의 감정 때문에 모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갈라놓고 성도를 분열시키고 결국은 복음의 길을 막고자 하는 악의 전술이 숨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서로 온유와 간용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가능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왜?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도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훼손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교회를 갈라놓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악의 전략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 복음을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서부지역 목회자 가족 수련을 하면서 목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어떤 교회가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서로가 반목해서 교회가 나누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누어질 때 심지어는 그 교회에서 쓰던 숟가락, 젓가락까지 숫자를 세서 반반 가지고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아니, 부부도 이혼할 때 숟가락, 젓가락까지는 세지 않는데 무슨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원수가 져서 갈라지는가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얼만큼 교회를 갈라놓는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서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모함하는 악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뭐라 그랬죠? 이리에 탈을 쓴 양들이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합리성을 내세우고 사랑을 내세우고 평화를 내세우고 화목을 내세우지만 그 내면에는 성경의 가치관을 훼손하고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존재 자체를 지우며 결국은 그런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영적 싸움의 전략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전략으로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한다는 말은 뭐 우리도 역시 삼시세끼 밥을 먹고 의식주 가운데 걱정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를 더불어 이 땅에 함께 살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싸워야 될 이 세상은 이런 육신적인 힘으로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영적 전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을 따라 싸운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무력이 동원되고 폭력이 수반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런 싸움은 잠시 평화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더 갈증과 분쟁만 키워갈 뿐입니다. 사실 우리 우크라이나의 사태도 만약 누가 이기든 지든 결코 그것은 어떤 승자도 없이 패자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전략은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주신 능력을 따라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공동체의 문제도 사실 나라의 문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풀어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력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가지고 풀어갈 때에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화목이 있고 진정한 질서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싸울 때 일어나는 일들은 궁극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결국은 육체로 일을 행하고 육체로 싸우다 보면 거기에는 음행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것들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육체로 싸운다는 것은 끊임없은 죄의 고리의 연속이지 그 어떤 것 하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에 이런 열매를 맺게 되죠. 결국은 사랑하게 되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육신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때로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대고 싶었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어서 간신히 참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옆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떻게 그 사람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충고를 받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참 실수를 했네요.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전화 받는 분이 그래요? 저도 사실 좀 화가 났지만 이렇게 전화를 해주시니까 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거기에 한 30분에도 전화해 대고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와 분노를 다 토해냈습니다. 자, 속으로는 시원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더 화해를 하려고 했지만 더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받은 상처, 미운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났길래 이단 옆차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뻥 하고 나가 떨어지더래요. 쿵 소리에 깨어봤더니 자기가 침대에서 떨어졌더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화를 화로 다스려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더 커지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영화로보다 원수를 원수로 갚는다. 원수의 원수는 끝까지 원수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멈춰야 돼요. 누군가가 용서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사랑해야지만이 비로소 그 원수의 거리가 끊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바른 전략,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바른 무기가 필요하죠. 본문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성경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가르쳐줘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행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은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물도 마시지 않고.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 알지만 3일만 금식하고 일주일만 금식하고 20일만 금식하고 40일 금식해 보세요. 실제로 막 돌이 떡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탄이 예수님 보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능력으로 대적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떡으로 살죠. 육신적인 위해서 떡으로. 그런데 떡이 우리의 삶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신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탄이 그 사람들 두 번째 실험을 하죠. 이번엔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발도 안 다치게 할 것이다. 그 모습을 많이 본 사람은 너를 슈퍼히어로로 떠받들 것이다. 굉장한 얘기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은 내가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을지라도 내 삶의 순간순간을 보살피고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왜 너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내가 꼭 성전에서 뛰어낼 때 그렇게 나를 기적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으로 대답하시죠. 두 번째 도전에 실패한 사탄이 세 번째 도전에 이렇게 하죠. 네가 성전 꼭대기를 데리고 갑니다.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너 내인데 저래.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줄게. 예수님이 말하죠. 착각하지 마라. 이 세상의 영광이 다 네 건 줄 아냐?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내가 왜 너에게 절을 하느냐? 오직 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렇게 했죠. 사실 예수님이 도전받은 세 가지의 이 도전은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죠. 먹을 것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모든 인생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런 도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붙잡혔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굉장한 성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입니다.
그들은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훈련된 정예 배우들이 아니에요. 노예들입니다. 노예 그룹이에요. 그 거대한 성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돌고 돌고 돌 때에 그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아픈 상처들, 상실한 마음들, 심지어는 중독된 육신의 정욕들, 이런 것들이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히면 그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 회복하고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약 중독자 센터에 이렇게 가보면 물론 약물로 그분들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가보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합니다. 왜? 그 영혼의 깊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약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들어갈 때에 그들은 끊을 수 없는 것을 끊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큰 힘이 될 때가 있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내게 구할 것을 구하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게 되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가 세상의 모든 이론, 과학, 논리, 철학을 어떤 학문도 사실은 영원한 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 과학적 지식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수학도 필요하고 인문학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학문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건다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천동설, 지동설, 지구가 중심이 되고 온 세상이 도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알고 봤더니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진리였어요. 그러나 바뀌잖아요. 옛날엔 남녀 7세가 뭐죠? 남녀 7세가 부동철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남철이라고 그러죠. 세상은 변합니다. 점점. 여필 종부가 아니라 뭐죠? 이제는 남필 종료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과 지식은 세상의 변화에 따라 문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이 진리의 말씀은 2000년이라 4000년이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강사가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강의할 때마다 사람들이 강좌상에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명강의를 잘하시는지. 그런데 한 번은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말을 더듬는 거야. 그리고 막 뭔가 불안해하면서 강의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알고 보더니 자기가 새 들어 사는 집 주인이 와서 앉아 있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굉장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견고한 진을 파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 있게 바로 섰을 때에 우리는 악한 세력, 세상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풍랑을 향하여 풍랑아 잠잠하라 했더니 풍랑이 뭐예요? 계속 불었나요? 잠잠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해도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붕대를 감은 채 걸어 나왔어요. 죽은 소녀에게 달리다고 잠에서 깨어나라 그랬더니 죽었던 소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effective language라고 그러죠.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의 선포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겐 이런 능력의 선포가 없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 설명서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 19절에는 그 설명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하라는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나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들에 대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나라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여기 중요한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툴들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악한 자의 모든 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죠? 이게 무장. 그다음 뭐예요? 중요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아멘. 왜 우리가 선포하는 말에 힘과 능력이 없느냐? 그 이유가 철저하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이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9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10번씩 읽고, 아 그렇구나, 오늘 분명히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tum을 뭐야?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하게 열게 해달라는 이런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능력과 능력이 함께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바른 영적 전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때 내가 외치는 그 복음이 메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되고 진정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악한 영들에 대할 때에 우리가 크게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른 복종이 필요합니다. 5절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한다. 복종케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뭐냐면, 순종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한다면 복종은 순종 이상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내 스스로 순종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간 거예요. 내가 가면 거기에 좋은 땅이 있을지 뭘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라.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정확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나를 드라이브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늘 두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철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길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복종하며 살 것인가? 여러분, 과연 어느 길이 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이 한 장은 얇은 거죠. 이거 제가 뭐 그냥 풀어도 날아가고 찢으면 순간에 찢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이 얇은 용기가 만약에 철판에 든든히 붙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찢을 수도 없고 뚫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죠. Maker, you are the way maker. 또 뭐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죠.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죠. 그 다음 또 뭐예요? 우리의 언약을 지키는 promise keeper, 한 번 말씀하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분이죠. 뿐만 아니라 어둠의 빛을 밝히시는 Light in the darkness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내 삶 가운데 내 길을 만드시고 내 인생의 기적을 행하시며 그 약속의 언약을 지키시고 어둠의 길을 밝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길, 내게 믿음의 길,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이 땅에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시대처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옳은 방향을 따라 제각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며 기적을 만드시고 우리의 약속을 지키시며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싸우는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꿈과 소망을 심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기적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 귀한 주님의 이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세상의 교회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비춰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